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교만해지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프랭클린은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도 결국 이 교만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한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어리석은 착각이 든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결국 그 넘치는 교만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어른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교만도 경계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꼴불견은 그 다음에 말씀하는 이 젊은 자들의 교만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방져서 어른 앞에서도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이 제일 잘난 척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이 넘쳐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령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처음에 무척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행구, 여행할 때 쓰는 그 기구 그 뒤에 숨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위해 갔을 때도 아주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망령된 짓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으며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해 버림받고 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혼나고요. 벨사살 왕 역시 하나님의 집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길게 가지도 않아요.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두로 왕도 교만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역시 그렇게 망합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는 바벨론 역시 교만함으로 멸망합니다. 그 뒤에 16장 6절에 보면 모압도 교만함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줘요. 개인이든 나라든 누구든지 교만함에 걸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죽을 병, 망할 병은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고 재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려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은 귀한 거죠.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하는 바를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는 것이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도 성공한 뒤에는 교만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성공한 뒤에 봐야 하고 출세한 뒤에 그 사람이 겸손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지도력이라도 그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 그의 참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벌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돈을 벌고 난 후에는 교만해집니다. 돈 벌고 성공하면 출세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을 아주 크게 봅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로 자기가 자신을 봐도 아주 잘났다고 그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모두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무한정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무한정 누릴 줄로 어리석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1장 연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헤롯을 신처럼 이야기하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우쭐거려요.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충이 먹어서 곧 죽었다. 아마 독충이 물어서 죽은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교황도 선종하셨다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우리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63빌딩에서 내려다봐도 아주 작게 보인다는데 근데 하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바이러스와 같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마실 때 공기를 마실 때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걸핏하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나 마스크 안 쓰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그 하나님께 배은 망덕하고 삽니다. 그래서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또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의 겸손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보는 기준이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겸손한가?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겸손한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순종과 겸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순종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늘 붙어 다니듯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축복, 생명의 축복, 재물의 축복 등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은 겸손한 눈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입은 겸손한 입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 세상에 자신보다 잘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눈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낮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자주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황이 사람이 자꾸 겸손해진 마음을 자꾸 깨워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그 말 제일 싫어한다는데도 자꾸 그 말로 저를 교만하게 만들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에 열심 있게 기도하는 우리 새벽 용사 여러분, 저와 함께 더 겸손하기를 노력하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박민자 권사님 모친상 나주 한가람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함께 가실 분들은 2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시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께 거기 간다고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인원을 맞춰서 차량을 준비하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온 뒤에 개인 날 우리의 마음이 청량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꿈틀대는 이 교만한 마음, 그것도 교만할 만한 위치에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젊은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나태한 주제에 교만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르고 골라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신령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의 으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교만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는 악한 사단 마귀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세상을 삽니다. 한 발 한 발 전진하기가 힘이 들고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미래를 살아내는 일이 힘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이 꼭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도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결혼의 소식도 많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도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6월 초에는 우리 비라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도 생명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세상에 아름다운 탄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모나 아기나 다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장래의 모든 절차를 주님이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동안 유가족들 가운데 몸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은혜롭게 장례 절차를 잘 마치도록 어머니의 천국 걸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영등포 노예 장로 산악회 총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들이나 먼 장래 여정을 다녀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은혜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